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1시 예배는 처음 참석해 보는데요. 아까 그 새신자 집사님 오셔서 잠깐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소원이 뭐야?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딱 떠오르는 그걸 한번 말해볼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먼저 저는 개를 키우고 싶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저희 집에 빚이 좀 청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능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키가 크고 싶어요. 제 소원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이런 세상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대답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아이가 남았었는데 그 아이가 팀장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뻥치지 마.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셋입니다.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심지어 말도 하는 간교한 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하와. 마지막으로 주는 대로 받아먹는 남자 아담. 그들은 각각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반짝이는 햇살에 나른날만큼 평온한 에덴에 뱀이 등장을 하죠. 이 뱀은 햇살의 비늘이 반짝이고 신비스럽고 영롱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하와가 그러고 보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뱀에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하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네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이 얘기를 들은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 여사님 진짜 순진하시네.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막으셨냐면 그걸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알게 되는데 그걸 알면 너네가 하나님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막으신 거야. 이 얘기를 하와가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어머나 세상에 저거 되게 먹고 싶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러워 보이네. 이렇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예,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이 옆에 주는 대로 받아먹는 이 남자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뱀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 그 말씀만 잘 기억하면서 그것만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임무, 동물들, 식물들 잘 관리해라.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6절에 탐스럽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2장 9절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모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가 더 추가됐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가 더 추가됐죠. 바로 탐스럽다. 탐심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향한 소망, 갈망을 뜻해요. 내가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부재를 느끼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왜 안 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합니다. 하와 역시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욕심과 오늘 본문의 탐심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탐심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와는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집. 요즘 우리가 특히나 청년들은 집값이 무서워서 결혼도 못 하는데 이때는 그런 염려 필요 없죠.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집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집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남자가 내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얼마나 로맨틱하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2장에 보면은 이런 주옥 같은 멘트를 하와한테 아담이 날립니다.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런 시인 멘트를 날려요. 이런 시인 멘트 날리는 남편 내 옆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임무 동식물들 잘 관리해라.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동물, 식물들은 다 되게 온순했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말에 잘 순종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들과 끊임없이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너무나 큰 복을 어마무시한 복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른 유혹거리들도 많았을 텐데 뱀은 하와에게 이 메시지를 왜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하와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멋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인데,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뜨인돌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유혹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불리한 일이 생겨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왜 또 이러시지? 아, 나 그거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안 주시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실 거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런 반응들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아담과 하와,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그런 유혹에 맞닥뜨려졌을 때 똑같이 넘어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안 주시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사단이 공격했을 때 힘없이 쓰러지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행히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금하신 것을 탐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신 것 없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금하셨는데 마치 모든 것을 금한 것이냐,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잔인하고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이간질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죄와의 싸움에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죄도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사단의 이간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것,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된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묵인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악랄한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임을 다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너무나 순결한 분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의 단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너무나 고결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창조 후 그 전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뼈아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탈탈 털릴 그 수많은 죄들, 그 죄들과 그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이 타락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행여나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한테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니까 난 많은 걸 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 요 하나 너네한테 띡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불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냥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잠깐 슬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겨우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후다닥 달려오셔서 나를 있는 힘껏 끌어올리시고 그분들은 그 반동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신들은 죽어도 내가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었구나. 내가 근데 그 마음도 모르고 이제까지 그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그 사랑에 의심을 품고 불만을 품었었구나. 내가 그분들 말씀도 맨날 거역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었구나. 내가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짐승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모든 걸 다 주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죄에서, 이 타락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죠? 첫째,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사단의 말을 대응하시죠. 둘째,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넘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다 너한테 줄게. 너 괜히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내면서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나한테 절만 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절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나고 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3번째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걸? 한번 해봐.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단의 그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시면서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와는 예수님과 달리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어요. 행여나 하와가 숙지했다고 할지라도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성경의 그 어떠한 곳을 봐도 예수님이 잠시 고민하셨더라 이런 말씀 없어요. 사단의 그 제안을 이런지야 거절하시고 그 시험에서 완벽히 승리하시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와가 했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는 거 너네도 봤지. 근데 싸움은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시험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하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의지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의 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은 무너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의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마음 열고 우리 예수께만 소원을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약하여서 이겨낼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 당할 때마다 넘어지지만, 나는 불완전하여서 시험 당할 때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보고 오늘 한 명도 손쉽게 넘어뜨렸어, 이게 아니라 와, 쟤는 진짜 독종이다, 나는 쟤는 도저히 못 건드리겠어 하고 한숨 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에덴 동산의 유혹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그들을 완전하게 할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고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이 죄에서, 이 타락의 길에서 구원해 달라 소망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틈을 열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틈을 열어서 내가 예수께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의 소원은 좌절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뜨인돌 공동체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뜨인돌 찬양 99장 오직 예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